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0년 그 상반기 3월달부터 5월달 2, 3개월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코로나가 잦아지고 이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동안 못 뵀던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았는데 예기치 않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확산 양상은 2020년 초반에 확산된 양상과 약간 달라요. 그때는 대구, 경북 지역 국지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이 확산세를 막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초래할 수 있고 손을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따라서 2주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2주 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이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온라인 예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성도님들이 답답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주 힘들어 하실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우리 믿음은 어줍지 않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죠.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 어떤 조건에 놓여 있을지라도 뚫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평강, 위로, 소망, 충만하게 가득하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북한 지역을 보면 안타깝죠. 공산주의 체제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지하에서 이제 3, 4모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어떤 형식을 갖출 수 있겠어요? 어떤 내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을 탈출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그 지하교회 때 시절을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죠. 근데 그렇게 초라한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부릅니다. 작게 부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싣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겁니다. 기도를 크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진심이 있고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온전히 차곡차곡 쌓이고 그 어려운 환경, 그 폐쇄된 환경,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고 끝내 이겨내는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올해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이라고 말할 때 이 예배는 참 내 마음에 든다. 이 설교가 마음에 드네. 이 순서가 참 오늘은 색다르다. 그리고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준다. 여러분, 이게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 성공은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뭐가 예배 성공이냐? 예배를 받는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크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변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세요. 생각과 마음 이렇게 바로 잡으시고, 누워 계시다면 앉으시고, 그리고 또 11시 예배, 6시, 7시, 9시, 11시 예배가 5번이네, 그냥 누워서 보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요.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젠가? 심리학자들은 불안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다가오는 공포는 더 극심한 공포가 되고, 불안할 때 다가오는 슬픔은 이제 이겨낼 수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불안,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때는 불안할 때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불안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뭔가 예견이 안 될 때, 예측이 안 될 때, 뭔가 불확실할 때, 이때 우리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왜 불안해하죠? 언제까지 퍼지지? 언제까지 확산되지? 80만 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 이게 끝나지? 종식은 되는 건가? 불안한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전문가가 나와서 말합니다. 내년 연말이면 코로나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확실한 답변을 못 내놓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야 되는 지혜를 우리 인류는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불안이 계속되면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이내 낙심하고 낭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병도 생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 연약하잖아요. 근데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믿음이 막 새벽별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하고 빛날 때가 언제였나 살펴보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핍박당할 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됐고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정신적으로는 죽을 것 같죠. 그러나 믿음이 아주 수정같이 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데,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언제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보면, 환경에 풍요가 임하고 안락함이 임할 때, 여러분 풍요가 임하고 안락함이 임하면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야, 믿음 10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 오히려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던 시선이 땅으로 꽂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나라 1907년 기점으로 그 초반에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시키는 믿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됐죠. 우리가 순전했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정말 비윤리적이지도 않았고 부도덕적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변질됐죠. 지도자들이 변질됐습니다. 성도님들이 변질됐어요.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세상의 골칫덩이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잘 주어지면, 뭔가 호화로운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면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10수년을.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막 죽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싶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의 믿음은 최상이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을 닦아줄 분은 그 순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친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력이 최고도로 오릅니다. 아주 나라가 정말 강해지고 오히려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제 다윗은 전쟁을 안 나가도 돼요. 요압 장군에게 명령만 하면 군대 인솔 잘해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다 이 말이죠. 그건 다윗이 여러분 그때 평화롭고 이 안락함이 있고 호화로운 시절을 보낼 때 성벽을 거닐면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안목의 정욕을 쫓아 헤맸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밧세바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말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요, 환경이 좋아지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그럼 고난이 계속돼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반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가 지나갑니다.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북아메리카 인디안 부족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었답니다. 이 부족은 상당히 용맹한 부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하게 키웠답니다. 사냥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 민족을 위해서, 부족을 위해서 정찰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배양시켜주고 강한 용사로 키우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의 그 스파르타식 교육처럼 그렇게 이제 키운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커서 성인식을 하는데 독특한 성인식을 합니다. 마을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 숲 한가운데 가서 이 눈을 안대로 가리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는 겁니다. 이게 성인식 의례, 통가 의례예요. 그러니까 이 안대를 했으면 벗으면 되지. 이건 자기와의 약속이고 부족과의 약속인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만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오죠. 올빼미가 울고 부엉이가 웁니다. 풀벌레 소리 나죠. 바람 스쳐가죠. 늑대 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 혼자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안하죠. 불안할 때 공포는 더 극심한데 그 공포가 나를 막 에워싸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밤을 지새고 어김없이 낮은 오죠. 햇빛이 얼굴을 따갑게 이제 만져줍니다. 그 안대를 벗고 이렇게 상황을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인식의 이 대상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만치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한 손에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언제든지 아들이 이상했으면 쫓아와서 해결해 주려고 집에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애롭기도 합니다. 너무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아들이 14살, 둘째 아들이 10살인데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슈퍼를 갔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뭘 고르는데 비싼 걸 골라요. 근데 가성비가 안 좋아. 어른이 봤을 때는 이 돈 갖다가 이 품목이면 이거 왜 먹어? 싼 거 좋은 거 많은데. 그래서 싼 거 먹어라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상치 못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첫째가 갑자기 야, 넌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안 보이냐? 야, 아빠 월급도 줄고 다 이제 힘들어.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가 오히려 내 대신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얘네 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웃겨요. 재밌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첫째는 컸다고 철이 들었다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을, 아빠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둘째는 아직 어리죠. 남을 위할 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죠. 그러면 첫째는 이렇게 철이 들어서 아빠를 생각하고 둘째는 철이 덜 들어서 자기만 생각하는데
제가 아빠로서 첫째는 사랑하고 둘째는 야, 너 절로 가, 미워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둘 다 제 아들이에요. 둘 다 사랑합니다. 다만 둘째가 얼른 커서 철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도 좀 생각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생각은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모두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죠. 애굽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는 기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고치고 장고치고 춤도 추고 찬미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방향은 이게 아닌데, 이 고난과 역경,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임할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10번이에요. 그 변화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밑에 이스라엘 진영은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아론만 계속 타겟으로 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할 건데 너 신을 만들어내든가 어떻게 할 건데? 그 아론이 반 협박에 못 이겨서 금을 가져와라. 그 금으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이들이 요구한 건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이게 완성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뛰놀고 자기 기분을 만끽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까?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혀를 끌끌 찹니다. 못났다.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안 변하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데 난 그 이적 중에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닮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얼른 영광 돌리죠. 얼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잘 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다르게 뜻하지 않게 어려움, 고난, 역경,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맞이하면 바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쏟아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마치 우리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자기 생각에 불이익이 온다 생각하면 싫은 겁니다. 쏘는 거죠. 반면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지역을 방문하고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거처를 삼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기도하러 갈 곳을 찾습니다. 누굴 만나냐면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종을 만나요. 여종을.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을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 주인이 난리 난 거예요. 여종의 주인이 자기가 돈 버는 도구인데 이 귀신을 쫓으면 난 뭐 먹고 사나?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혔어요.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옷을 찢어 갈기고 심하게 때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맞고 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깊은 옥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당시는 감옥이 그러니까 외옥이 있고 내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외옥은 햇빛이 비치는 데예요. 살만한 곳입니다. 있을만한 곳이에요. 내옥은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습기가 가득해요. 벌레들이 득식을 댑니다.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착고로 딱 치워버립니다. 움직이지도 못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노발대발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가 났겠죠. 또 정신이 연약한 사람은 불안 중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는데, 그리고 귀신에게 해방받는, 방해받는 이 여자를 고친 것뿐인데, 근데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안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채우고 있는 그 중심을 채우고 있는 분은 예수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르면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누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 주 예수를 찬미하고 우리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밖에 있는 간수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호련히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죄수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칼을 꺼내 자결하려고 그래요.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그 시대에 죽어야 됩니다. 치욕과 고통을 당하기보다 내가 내 손으로 죽자고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죠. 우리 안 나갔다. 칼을 걷어라.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수가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 가정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신앙, 이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랑의 전달자가 됩니다. 자기가 받은 그 사랑 전달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전도하든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든가, 이렇게 사랑이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을 바울과 실라는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 조건이 안 맞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있긴 한 거예요? 이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같이 어느 상황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를 드러내고 사랑을 전달하는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제대로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요,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 세상 문명, 문화, 과학, 이 대적하고 막 완전히 이것과 아주 적을 두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고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온라인은 과학의 산물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멸시하고 세상과 적을 두라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요, 세상에 스며있는 죄를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스며있는 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봐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나 신학자들의 신학 강의도 보고요,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의 신학 강좌를 들면요, 그 자기의 지식을 선하게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변증해줘요. 이 신학 강의를 들으면 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했는데 이런 뜻이구나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요, 그분은 이 세대의 죄를 사상으로 철학으로 묶어서 말씀과 혼합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믹서합니다. 말씀에 혼합해서 우리에게 먹여줘요. 이게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분별 없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조가 변했고 풍습이 변했고 세상이 변했고 사상이 변했고 철학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죄로 여기면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으로 조근조근 죄를 포장해서 말씀의 모양으로 먹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빛의 천사로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 신앙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도 의심되게 만들어요. 신앙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에 녹아있는 죄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에 충만한 죄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조롱과 핍박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근데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 그 세상은 나에게 속해 있는 너희를 미워한다. 핍박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핍박받는다. 내 말에 순종할수록 너희들은 핍박받는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세월이 가까울수록 우리 핍박의 강도는 세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롱은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무지 때문에, 내 무식함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근데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셨는데 자기가 조롱받으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모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겁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조롱과 핍박을 온전히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또 죽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죠.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장은 당연히 일본 사람이고, 재판은 왜 열렸냐면 살인사건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가해자가 변호사를 산 거예요. 그 가해자와 변호사가 말을 맞춘 겁니다. 피해자는 죽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증이 없고. 그 재판장이 재판을 쭉 이어가다가 아주 이렇게 놀랍게도 증인이 한 명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목격한 증인. 근데 그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이 판결을 하죠. 근데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증인이 여자이지만, 이 시대는 지금처럼 여권이 신장되지 않았을 시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성이지만 예소교 신자이므로,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물증은 없지만 이 여자의 증언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죄인에게 형을 선고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의 시대입니다. 비록 핍박은 받았지만 조롱은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정평이 나 있었던 겁니다. 핍박은 당하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핍박은 당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떻게 변화를 받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였답니다. 6,000명.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소수 정예입니다. 군대로 따지면 특전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율법의 계명 613가지를 지켜냅니다. 긍정 계명 248개, 부정 계명 365개, 총 613개의 계명을 지켜내고요. 그리고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까지 다 지켜냅니다. 실제로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아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종교인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면벽 8년입니다. 8년을 벽 앞에서 눕지도 않고 바라보고 지냈던 자예요. 그분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다리에 쥐가 나는 걸 참고 3,000배를 하고 그분을 만나요. 그분을 길에서 만나보세요. 고개가 안 숙여집니까? 숙여지죠. 내가 못하는 걸 해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책망해요.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째는 너는 죄인이야.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은 세리지. 나 같은 자가 죄인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의인이야라고 항변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죠. 둘째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사랑하려고 만드나요? 아니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쓰는 겁니다. 내 이익이 안 되면 떠나요. 또는 그 신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섬깁니다. 알라를 섬기는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아잔이란 노래가 흘러나면 거기가 어딘가 됐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알라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요, 우리와 같은 천국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알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알라가 천국이 없어.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격분자들이 있죠. 이슬람 그 과격분자들, IS 같이 이 자살 폭탄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산화시킵니다. 폭발되죠. 그럼 이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면 천국 가면 술이 강같이 흘러요. 여러분, 지금 세속된 이슬람은 술을 먹지만 근본 보수 이슬람은 술 안 먹습니다. 알라가 무서우니까. 근데 알라가 없는 그 천국에 술이 흘러요. 그걸 계속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 큰 여자 수백 명이 자기를 기다립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쾌락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린 천국 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까?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마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니, 의문이 생겨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지켰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켰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굴 사랑했을까요?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을 주시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원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다가 계속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모든 내 마음이, 이제 모든 것들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린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이 분별이 안 되면요, 우리는 속습니다. 사상을 믹서한 말씀에 속아 넘어가고
핍박과 조롱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가 분별시켜 줍니까? 성령이 분별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에 의문이 나면 어떻게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분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그분의 그 양아들이 안재선 씨입니다. 그 안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이죠.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분은. 근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이 안재선 씨의 장례식, 돌아가신 겁니다. 이 안재선 씨 아들이 안경선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장례식을 이제 치러 가는 거죠. 근데 여느 무리가 와서 이분에게 내가 네 작은 아버지다, 한 분이 그러시더래. 깜짝 놀라죠. 처음 보는 분이 작은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손양원 목사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가 네 아버지를 양자로 삼았으니까 너는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 영화도 봤었대요. 감명 깊게 봤었답니다. 크리스찬이었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죠.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란 책을 하나 주고 가더래요.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읽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이 안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를 입양했고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공산주의자다라는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이분은 나이가 꽤 계시더라고요. 그 공산주의에 대한 폐해에 대한 그 반공교육을 확실히 받아서 공산주의가 싫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교계가 다 인정하는 목사님이고 자기도 존경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고 공산주의자였다, 이거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맸답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겪었대요. 그 급기야 쓰러지고 폐 한쪽을 잘라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큰 위로를 받고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손양원 기념사업재단, 거기서 이제 큰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도 손양원 목사님의 열매예요. 사랑의 원자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무지막지하게 진군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사랑을 전파한 거예요. 전달한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하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줄까? 로마 그 왕 비롯한 고관 대작들의 고민이에요. 그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줄을까?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축복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중에 순교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을 죽인 분이 박충곤이라는 분이래요.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때 기독교인들은 이미지가 셋인데요. 그래도 우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기하죠? 핍박을 받는데 영향을 줘요, 세상에. 근데 지금은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아요, 세상에. 이것은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린 사랑의 공동체예요. 핍박은 받지만 영향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전달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